안녕하세요. 수요일 더 바이블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날씨가 좋습니다. 네, 물론 아직 낮에는 조금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알러지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셔서 건강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좋은 가을날 더 바이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여전히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잠시 흔들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얼굴에 느끼며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은 나의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길 원하시는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오는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목사님, 어제 첫 번째 환상만 공부한 것 같은데 왜 벌써 세 번째 환상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맞아요. 예. 어제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까먹고 이 뒷장을 Part 2를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잽싸게 한번 스가랴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냐? 18절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니 뿔 4개가 내 앞에 나타났다. 자, 뿔 4개가 갑자기 스가랴 앞에 나타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이 환상 속에서 이 지금 뿔 4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물어야 되겠죠? 19절,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뿔들입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이 뿔들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보이는 뿔, 성경의 언어 속에서 환상 속에 보이는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이다.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 뿔의 형태로 스가랴의 환상 속에 보여진 거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제가 월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유다를 침공한 나라. 그래서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 597년 2차 침공이 있었고 586년에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 온통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빈터,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 스가랴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정말 너무나 가혹하고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 옛날 일본 식민 통치 받을 때 우리 조상이 느꼈던 일본을 향한 그 감정, 독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학살을 당할 때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감정이 지금 19절에 묻어있는 바벨론을 향한 유대 사람들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뿔 4개를 볼 때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한가운데서, 그 고통과 절망과 눈물의 한가운데서 지금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 대장장이 4명이 21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뿔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21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후에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이 뒤로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 뒤로 가면요 로마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이 제국들을 이 뿔로 천사가 보여준 건데,
이 뿔 옆에 서 있는 대장장이 이들은 뭐 한다고요? 이 뿔들을 꺾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꺾어버려요. 바벨론을 꺾어버려요. 메데페르시아를 꺾어버려요. 마케도니아를 꺾어버려요. 로마를 꺾어버려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유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여서 70년이라는 포로 기한을 정해 놓으셨지만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기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뿔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뽑으려고 애를 써도 뽑히지 않는 뿔. 그 뿔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붙이세요. 이름.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그 뿔이 건강이라는 이름이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위기라는 뿔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와의 관계, 이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어떤 분들은 구인 구직,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아마 이 뿔에 붙여야 될 이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떤 눈물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이 모든 뿔들을 전부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하나의 높은 뿔만을 세워야 돼요. 이 하나의 높은 뿔이 뭔데?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높이 세워놓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할 유일한 높은 구원의 뿔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가요? 바울의 입을 빌어서 성령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의 구주이자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뿔, 재정의 위기의 뿔, 자녀와의 관계의 뿔, 직장과 구인 구직의 어려움의 뿔, 어떤 뿔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뿔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파하시고 뽑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 스가랴의 눈에 보였던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가랴 2장 1절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스가랴의 눈에 보인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섰는데 측량줄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측량줄을 썼다고 해요. 저는 뭐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측량줄을 옆에 둬서 이 건물이 바르게 섰는가 바르게 서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측량줄을 늘어뜨려 보니까 건물이 기울었네, 건물을 다시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건설을 한다는 것이죠. 혹은 재건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스가랴의 눈에 이 사람이 보였으니 스가랴가 물어야죠. 2절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지금 스가랴의 눈에 나타난 이 환상,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는 상태라고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건물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고 성벽조차도 모두가 헐려서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이 말은 스가랴의 귀에는 대단히 웃긴 이야기예요. 잴 게 없으니까요. 너비와 길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너비와 길이를 잰단 말입니까? 스가랴의 귀에는 대단히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3절 이어서 볼까요? 그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정말 가슴 설레이는 예언을 듣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라고요?
폐허 상태인데 천사가 환상 가운데 앞으로 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안에 짐승과 사람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원래 있었던 그 성터를 넘어서 훨씬 더 크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환상을 지금 스가랴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5절 한번 볼까요?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불성벽에다가 한번 네모 쳐보시고요.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안에 살면서에다가도 네모 한번 쳐보시고 거기에 하이라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지키냐? 누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느냐?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의 성벽을 불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허물어뜨린 그 성벽, 지금은 서 있지도 않은 성벽, 느헤미야가 와서 3차 기환을 통해서야 쌓아져 나갈 그 성벽인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자신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그냥 성벽이 아니라 불성벽이 되고, 더군다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가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 이 약속의 성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성벽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여러분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산다는 거 알아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개개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6절, 우리는 유대 사람들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이 북쪽 땅이 어딘데요? 7절에 보면 바벨론 도성에서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북쪽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노예 신세로 살아야 돼. 우리는 여기에서 억압당하며 사는 게 마땅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 우리에겐 평안이 없어. 우리에겐 기쁨이 없어. 라고 살아가고 있는 패배의식에 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물론 스가랴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지정학적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8절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에다가 네모 한번 쳐보시고 하이라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안 중요한 부분 하나도 없겠지만 누군가 내 얼굴을 때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눈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건드리는 건데요? 스가랴 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을, 오늘날로 따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못 참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환경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만약 우리를 건드리려 한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볼까요?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10절 도성시원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를 불러가면서 제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무튼 그런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노래, 하나님을 자랑하는 노래.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려야 돼요. 어떤 노래? 감사하는 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미의 노래요. 하나님을 높이 들어올리는 자랑의 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감사와 자랑과 찬미의 노래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게 없어.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키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불성벽을 둘러주셔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 결과로요, 감사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여기로 돌아가고 여기로 돌아가고 여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억하고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 올려드리는 인생, 이것이 우리 신앙의 순환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하시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